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시고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답을 누리며 이 축복을 증거할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받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현장에 역사하는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음 주간에 입당 예배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전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놓고 준비하며 기도하는 축복의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 후서 2장 1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 한 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왜 전도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확신하냐? 전에도 말씀한 것처럼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계속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듣는 메시지가요, 우리는 늘 들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요, 어디에도 없는 메시지입니다. 이런 메시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 떠나서요, 이 한 단어만 놓고도요,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고 모임하고 훈련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다. 이 전도운동이 하나님 계획이다. 이것 때문에요, 계속 모이고 하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말씀이요, 여러분 진짜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조금 시간 나시면요,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유명한 교회나 큰 교회 이런 메시지들 한번 들어보세요. 좋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 전도운동을 놓고 지금 메시지를 계속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걸 놓고 훈련하는 데도 없고요. 그것 때문에 토요일마다 모이고 또 렘넌트 데이로 모이고 산업인들이 모이고, 이거 여러분 보셨죠? 명절 때 1200명이 모여서 훈련받고 그런 데가 없다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또 지금 우리 단체를요, 전도자로 부르셨다라는 확실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신 이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했어요. 전도자는 누가 전도자냐?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전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체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 많고 학위 가진 사람도 많고 책 많이 읽고 많이 쓴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그래서 오늘 바울이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가장 주목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전도자요.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리스도를 아는 이 전도자에게 하나님 모든 관심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안다, 그리스도를 체험했다라는 말은 오늘 기도첩에도 나오죠. 시대를 본 사람이요. 시대를 봤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시대를 봤다는 게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을 봤다, 또 지금 이 시대에 뭐가 중요한 거다,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시대를 봤다라는 말은 과거 시대나 지금 시대나 미래 시대나 똑같습니다. 오늘 서론의 기도첩에 말씀 주셨죠. 복음의 가치가 뭔가를 봤다라는, 복음의 가치가 뭔가를 봤다라는 말은 지금 이 시대의 문제, 시대를 봤다라는 말은 시대의 문제를 봤다라는 말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과거부터 앞으로 미래까지 있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의 모든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본 사람. 하나님이요, 그 사람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에게요, 이 문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살리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뭡니까? 한 가지 문제입니다. 문제의 원인은 하나입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이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불신앙한 겁니다. 그 배우가 사단이었습니다. 이걸 합쳐서 우리 뭐라고 하죠?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영적인 존재인데 그 영적인 축복,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린 문제다. 거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다. 육신적인 죄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만든 그런 무슨 도덕 윤리적 죄가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죄.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완전히 잡힌 죄. 그 문제다. 이게요, 여러분이요, 실제로 보여져야 돼요. 요게 보여지려면은 먼저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이게 정말 깨달아지면, 아, 그렇구나. 원래 인간에게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축복을 완전히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완전히 잡혔구나. 이게 원죄입니다. 어제 점심을 먹고 새로 온 분이 있어서 이제 이분을 인도한 분하고 같이 이렇게 잠깐 이제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 당신이 이 부분이 오늘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복음을 받는다면 당신 인생이 최고의 축복이 될 거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물어봤어요. 이 부분이 이해가 되냐? 그랬더니 솔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해는 할 것 같은데, 말은 이해하는데 정말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기는 솔직히 인정은 안 된다. 그래, 솔직한 얘기다. 억지로 믿을 필요 없다. 억지로 막 믿고 막 기도하고 그럴 필요 없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영적 사실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이 영적 부분을 정말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당신 인생에 가장 먼저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축복이 말 거야.
왜 교회를 이렇게 나와야겠다는 생각을 했냐? 이제 얘기하는 중에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뭐 이런 부분들을 교회 가면은 내가 이렇게 생활이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안 하게 되고 뭐 하던 걸 좀 이렇게 잘 정리가 되고 그러지 않겠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그 부분을 얘기해 줬습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는 게 교회 오는 목적이 아니다. 당신의 그 어떤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교회 오는 목적이 아니다. 진짜 눈에 안 보이는 당신의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이 부분이 당신이 깨달아지면 그때 이게 깨달아진다. 이 문제의 원인을 알면 하나님이 주신 답이 깨달아지게 된다. 당신이 정확하게 당신의 문제를 봐야 된다. 성경을 통해서 당신의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봐야 된다. 진짜 착한 사람이고 옆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부도 잘했던 사람이고 내가 봐도 당신 그런 것 같다. 그런데 왜 자꾸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오냐? 당신 잘못도 아니다. 바로 이 영적인 문제다. 이 원죄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하나님만 교제해야 된다. 그게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다. 근데 이 축복을 잃어버린 거다. 그래서 당신 인생이 어려운 거다. 지금까지 힘들었던 거다.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지금 당신에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이 원래 주셨던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다. 그 답이 바로 그리스도다.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다. 여러분요, 진짜 이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그리스도가 정말 체험되어져야 돼.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다. 지금 전 세계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다. 이 복음의 가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이스라엘이었어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한 나라를 선택하고 한 민족을 선택한 게 이스라엘이었는데, 이스라엘은요 완전히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요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이걸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 이걸 모르는. 그럼 이게요 모든 지금 종교가요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저는요 정말입니다, 이 부분 알고 나서부터요 완전히 제 삶이 딱 바뀌어 버렸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안 속습니다. 내가 이거에 빠지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일, 어떤 사건이 와도 내가 실수를 했던 잘했던 누가 실수를 했던 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에 안 빠집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리스도를 답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 비밀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누리는 거다. 진짜 이 부분을 알고 나니까요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여러분요, 진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이요 사실적으로 보여줘야 돼요. 이게 사실적으로 안 보여주면은요 실제로는요 그리스도를요 실제 답으로 붙잡질 않아요. 오늘 여러분 기도첩 다 보셨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그리스도로요 내 인생이 완전 답이 안 나면은요 반드시요 사단에게는요 걸려들게 돼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요 답으로 주셨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 인생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답으로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요 답이 딱 나야 돼요.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간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진짜 이 부분이요 체험되어지고 이 그리스도가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정말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그게 전도자입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은 왜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는지, 왜 그리스도가 고난당해야 되는지, 왜 그리스도가 부활해야만 되는지, 이게 실제로 체험되어진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나의 주인으로 고백된 사람,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완전하고 모든 것 되고 충분하신 이분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상관없다라는, 괜찮다는, 내가 완전하고 내가 모든 것을 가졌고 충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아니고 내 수준과 상관없이 완전하고 모든 것 되고 충분하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 하나님은요, 이 사람을 쓰십니다. 저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 깨닫고 나서부터 업다운이 없어졌어요. 정말 여러분이요, 그리스도로요 담나면요, 다운되고 싶어도 다운이 안 돼요. 낙심하고 싶어도 낙심이 안 돼요. 삐지고 싶어도요 삐져지지가 않아요. 불신앙하고 싶어도 불신앙이 안 돼요. 뭐 기분 나빠도요 기분 나빠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정말로 그리스도로 답이 났을까? 제가 어제 윤서하고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이 답이 나면 뭐 내가 어디 가서 뭐 적응한다, 뭐 가서 갈등이 있다, 고민, 그런 거 없다. 진짜 그리스도로 답이 나면 어떤 현장에 들어가면 그 현장에서부터 바로 응답받고 축복을 누리는 거다. 그게 답난 사람이다. 뭐 맞다 안 맞다, 뭐 갔다 안 갔다, 뭐 내가 뭐 교회가 좋다 안 좋다, 뭐 맞다 안 맞다, 그러나 교회 옮긴다, 뭐 그 전부 헛소리다. 이 답이 안 난 사람들이 하는 얘기다. 나는 요즘 슬럼프에 빠졌다, 뭐 내가 요즘 뭐 침체기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진짜 그리스도로 합내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누려라. 여러분, 무슨 그리스도가 뭐 있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럽니까? 저는 진짜 여러분한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 깨닫고 나서부터요 업다운이 없어졌어요. 그렇잖아요. 업다운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내 생각과 내 수준을 가지고 하니까 다운되고 업되고 하는 거예요. 완전하고 모든 것 되고 충분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는데요, 이 축복 누리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요, 저는 신기한 거 있죠. 별거 다 해봤다니까요. 안 됩니다. 별 노력 다 해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로 답딱 나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리스도로 정말로 이 답이 났다는 말은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이걸 안 겁니다. 오늘 기도처에도 메시지 나오죠. 영적 사실을 안 거예요. 진짜 제가 이 영적 사실을 알고요, 그리스도로 답이 딱 내니까요, 제 영적인 부분이요 살아나기 시작. 그러니까요 다운이 되지가 않는다니까요. 뭐 슬럼프 뭐 그런 게 없어졌어요. 정말입니다. 이게 딱 없어지더라고요. 그럴 이유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하는 표현이 뭐냐, 포장하지 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한번 가져라. 정말 내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정말 내가 체험했는가를 한번 점검해봐라. 저는 어느 날요, 철저히 제가 포장하고 있다는 걸, 철저히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요, 말씀 속에서 이 답을 내는 시간을 딱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세 번째 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체험했다는 말은 이 두 가지 축복을 아니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이겁니다. 집중입니다. 최고의 방법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 이게 집중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계속 메시지야.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의 마지막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심. 11시인가 제가 다 자자고 이제 방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때 들어갔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 근데 이제 메시지 하나 딱 보고 났는데 2부 메시지를 봤는데 그게 11시 좀 넘더라고요. 그 메시지를 듣고 보니까 잠이 확 깨는 거예요. 그 잠이 안 오더라. 그 이제 기도첩 녹취록 정리하고 그 잠이 더 안 오는 거예요. 계속 하다가 에이 자지 말자. 그 한 3시까지 안 잔 겁니다. 그 잠깐 자다가 나온 겁니다. 근데 제가 중간중간에 뭔 기도를 했냐? 솔직한 기도를 하나님. 하나님, 정말 나는 부족합니다. 정말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진짜 이 지역 복음할 수 있는 수준도 안 되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제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이요, 진짜 이 부분을 알고 내가 이 힘을 얻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 가져라. 그러면은요, 반드시요, 눈에 안 보이게요, 이게 생깁니다. 힘이 생깁니다.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적 문제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여기서 빠져나왔잖아요. 분명히 여기서 빠져나왔는데 사실은 뭔가 모르게요, 내가 영적인 부분에요 걸려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힘을 얻는 이 축복을 못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리스도로요 답과 결론을 딱 내려버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런 부분이 좀 제 자존심이 상해요. 뭐 잘해주면 하고, 이해해주면 하고, 좀 안 해주면 삐지고 하고, 목사님 좀 이렇게 챙겨주면 잘하고, 안 해주면은 그러고. 그게 정말 복음입니까? 딱 알아주면은 막 좋아하고, 안 알아주면 삐지고. 그게 정말 복음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누가 나 알아주면 좋아지고, 칭찬해주면 좋고, 막 설교 은혜 받았다 그럼 확 좋아하고, 그 수준인 거예요. 여러분이요, 진짜 이 답을 내야 돼요. 답을 내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이 시간을 가지면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힘이 생겨요. 이게 성령 충만함.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각 사람에게 임했던 성령 충만, 이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 얼마나 여러분이요 정확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이 방법을 주신 거예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힘든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그리스도를 체험한 너희에게 이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이 힘을 얻으면요 모든 게 살아나는 거예요. 100%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맨날 조는 사람 있어요. 영적으로 힘든 겁니다. 영적으로 힘이 없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깨달아야 돼요. 제가 어느 날 정말 깨달았어요. 진짜 예배를 못 드리겠는 거예요. 너무 내가 힘든 겁니다. 토요일 내내 잠을 잡았다니까요. 근데도 그 다음날 또 조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진짜 깨달았어요. 이 메시지 깨달았고요. 내가 영적인 문제구나. 예배만 드리면 조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멀쩡하게 다 하다가 예배만 드려. 딴 거는요 밤새서 하는데요, 예배만 드리고 말씀만 들으면 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100% 영적 문제입니다. 듣기 싫지만요 영적 문제입니다. 정말입니다. 영적으로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유 목사님 오직하면 그 사람하고는 동거래도 하지 말고, 그 사람하고는 큰 것도 하지 말. 맞습니다. 영적으로 시달리는 겁니다. 100%입니다. 그 사람은 본인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다. 정말요, 이 단어 한 번만 딱 깨달으면 돼요. 진짜 중독된 사람이요 영적 문제다라는 걸 한 번만 10초만 진지하게 생각해도 그 사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복음 붙잡. 진짜 시달리는 사람이요 이게 영적 문제구나 라는 걸 한 번만 깨달으면, 왜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냈겠습니까? 영적 문제라니까요.
영적 문제가 아니고 이 세상 문제가, 이 시대 문제가 육신 문제고 종교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 과학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그리스도를 보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억지로 믿어라. 어떻게 믿습니까? 꿈에서 만납니까? 어떻게 체험합니까, 여러분이요? 옛날로 돌아가서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를 만날 어떻게 체험하겠습니까? 다 자기 객관적인, 다 자기 나름대로 뭐 자기 이런 주관적인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들이 있는데요. 말씀을 통해서요, 진짜 제 자신과 현장을 놓고요, 이게 영적 문제구나. 아, 그렇구나. 아무리 결심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결단 내려도 안 됩니다. 제가 별 결단, 별 결심을 다 해봤다니까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요, 영적인 거를 제가 정말 깨달았어요. 그 전에는요, 못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중독된 사람 특징 뭔지 아세요?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 뭔지 아세요? 절대 인정 안 합니다. 자기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 괜찮다라는 거예요. 못 빠져나가. 그거 깨닫고요, 아,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없구나. 당연, 필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나에게 그리스도구나.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십자가 지고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다. 그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다. 그게 요한복음입니다. 이게 정말 깨달아지고요,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를요,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겁니다. 신기하죠? 그 고백한 날부터요, 제가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 막 집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간단합니다. 내 자신을 딱 점검할 때 내가 앞으로 되겠다 안 되겠다 간단합니다. 오늘 2부 메시지 주셨죠. 그릇 준비하래. 그릇이 다른 그릇이 아닙니다. 영적 서밋 준비를. 영적 서밋이 뭡니까? 내가 혼자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이 시간이요, 정말 이게요, 내게 진짜 행복하고요, 이게 지속되면요, 그 사람은요, 그릇이 준비돼요. 여러분, 이 시간이요, 제일 행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없는 시간. 이게 전도자입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게 어떤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체험했다는 게요, 이 세 가지가 딱 되어진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로 답내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구나. 이 체험을 한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체험한. 그러면은요, 당연히 하나님 주신 문이 열려요. 당연히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9절로부터 11절 보세요. 이 사람들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사람들을 어디로 보냈습니까? 마가다락방. 그럼 마가다락방에서 뭐 했습니까? 이거 한 겁니다. 그렇죠. 정말 이 시대의 문제가 어떤 육신의 문제가 아니구나. 영적인 문제구나. 이 문제를 해결할 답이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요. 이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는구나. 그분의 마지막 약속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들이라고 하셨구나.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이 집중을 한 하나님이 이 문을 여세요.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바로 다락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계속 얘기합니다. 오늘 각 처에서 14절에 나오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요, 진짜 딱 다락방 시작해요. 그게 계속 나오는 겁니다. 함께 다락방 시작해요. 하나님이요, 계속 문을 여시고.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권사님 그 집 앞에 우리 집사님 가게 시작했으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 다락방 해야 된다. 이제 지역 전체를 놓고 지교회 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 계획이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다. 그건 100% 하나님 계획이다. 거기서 시간하고 날 정해가지고 해라. 메시지는 이미 다 나와 있으니까 같이 포럼하고 기도해라. 그 지역 전체를 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문을 여실 수밖에 없죠. 앞으로 계속 여실 겁니다. 여러분요, 이거는요,
전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답을 내고요, 내가 진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거 해야겠다라고 결론 내리고 시작하는 순간부터요, 하나님 문 여시. 하나님이 여시게 돼 있어요. 요 체험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이요, 왜 내가 이 부분을 못할까? 뭔가 내가 지금 복잡해서 그래요. 뭔가 내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진짜 이 답이 나면은요, 사람이요 딱 간단해져 버려요. 복잡한 게 딱 없어져요. 내가 있는 현장 나오죠. 각처. 내가 있는 이곳에서 이제 이 정말 다락방 해야겠다. 함께 할 사람이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나 혼자 한다. 하나님이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모든 이제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서요, 전부 우리는요 다락방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좀 못 깨달아도요, 그 사람 데리고 하면 하나님 또 다른 문을 여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시간표에서 이 지역에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모든 사람에게 증거할 전도자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 응답이 새롭게 시작되는 은혜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를 체험한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서 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증거하는, 나타내는 말씀 운동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